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며 주의 로브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하나 없는데 우리 약함을 동정하느니 보기치 않으시네. 어둠은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드니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첫산 되신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단하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불쌍한 주님께 우리 기쁨을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니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아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결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만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따라가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오직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자연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고 믿습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적들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찬양.
주 승리 선포해 일어나 찬양하라. 주의 일하신 보리라. 대적들 무너져 두려움 없네. 주 찬양할 때 전능의 주 함께 하셔 영원히 높이네. 온 만물 외쳐 주님 찬양해. 오 찬양해. 오 아멘. 거친 바다를 내 안에 폭풍 잠잠케 하는 믿음의 노래. 일어나 믿음으로. 주의 일하신 보리라. 대적들 무너져 두려움 없네. 주 찬양할 때 전능의 주 함께 하셔 영원히 높이네. 온 만물 외쳐 주님 찬양해. 오 찬양해. 오 주 안에 있는 내 삶. 주 안에 참된 자유. 기쁨의 천국 소리. 찬양해 찬양해. 주 안에 있는 내 삶. 주 안에 참된 자유. 기쁨의 천국 소리 찬양해 찬양해. 주 안에 있는 내 삶. 주 안에 참된 자유. 기쁨의 천국 소리. 찬양해 찬양해. 주 안에 있는 내 삶. 주 안에 참된 자유. 기쁨의 천국 소리. 찬양해 찬양해. 주의 일하신 보리라. 대적들 무너져 두려움 없네. 주 찬양할 때 전능의 주 함께 하셔 영원히 높이네. 온 만물 외쳐 전능하신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일하신 보리라. 대적들 무너져 두려움 없네. 주 찬양할 때 전능의 주 함께 하셔 영원히 높이네. 온 만물 외쳐 주님 주님께 오 찬양해. 오 찬양해. 오 찬양해. 오 찬양해. 우리 함께 하시는 글로벌 공식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께 오늘 감사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복주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 하나 있기에 기도하며 함께 찬양을 나아갑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흘러가니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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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너를 주의 너를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니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니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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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너를 위하시네 주의 너를 우리에게 언제나 복 주시길 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이끄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언제나처럼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곁에서 주님 붙들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쉽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 들으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나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삶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처럼 나의 곁에 계시는 주님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주 함께 걸어 우리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고 주를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교만과 무관심으로 주님의 음성을 외면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망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었던 마음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회개가 우리의 선택과 행동 속에서 열매 맺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고통으로 울부짖는 열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 탐욕으로 인해 무너진 땅 위에 주님의 평화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집을 잃고 떠도는 난민들과 약한 이들을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을 주시며 국민들에겐 사랑과 화합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비전을 품고 이 나라가 복음과 정의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며 열방을 향한 선교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림재단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선교와 교육, 사명의 섬김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과 그 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울과 고립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빛과 평안을 비추사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치유 과정 속에서 인내와 소망을 더하여셔서 다시 감사와 찬양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청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앞에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꿈과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 청년부 공동체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찬양으로 깨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이게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될 사랑의 슈박스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전쟁 속에 고통받는 해외 아이들과 이름조차 등록되지 못한 한국의 미등록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작은 선물 속에 복음의 위로와 소망에 담기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빛이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형식이 아닌 사랑과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어 우리의 심령이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회복과 도전,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각자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올려지게 하시며 받은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학교, 직장, 일터 위에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겉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광림교회 청년 공동체를 담당한 지 이제 7년 차. 한 번도 이제 설교 전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은 없었을 텐데요. 간략한 내용입니다. 예배 시간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중요한 약속 시간에 해당됐던 것은 대학교 입시나 취업하실 때 면접 시간이었겠죠. 늦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 같고요.
이제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견례 시간 늦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예배 시간은 뭐 예배팀이나 뭐 설교자, 뭐 기도자 이분들 만나거나 뭐 이분들과 뭐 교제하거나 이들과의 약속 시간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요. 비록 내 눈으로 확인은 불가능한데요.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 예배구나. 그렇다면 10분 전에 오셔야겠습니다. 4시 20분까지 오세요. 일찍 오나 늦게 오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늦게 오나 일찍 오나 은혜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은혜의 씨앗이 뿌려질 거예요. 다만 늦게 오시게 되면 마음밭을 기경할 수 없습니다. 뿌려지는 씨앗을 다 빼앗기고 만다라는 거죠.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요. 깨끗하게 마음밭을 준비하신 다음에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찬양 시간, 말씀과 기도와 봉헌 시간, 하나님께서 막 뿌려주시는 씨앗들이 새들에게 하나 빼앗기지 않고 내 마음에 뿌리 내리고 풍성한 은혜로 열매 맺혀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많이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만 과거의 예배 시간에 용어 중에 잘못 썼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문제를 야기시켰는데요. 그게 뭐냐면 준비 찬양이라고 하는 멘트입니다. 다 함께 준비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틀렸습니다.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찬양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남는 시간 찬양 부르면서 시간 때우거나 채우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찬양의 시작이 곧 예배의 시작입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 찬양이라는 얘기 때문에 앞에서 예배팀이 찬양할 때는 예배 시작 안 한 거요. 그 끝나기 전까지만 가면 돼. 통성기도 전까지만 가면 돼. 그리고 설교 시간 전에만 앉으면 나는 예배 늦지 않았어 라고 오해하시는데 찬양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4시 반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니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약속 시간 4시 2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말했고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주일날 힘든 마음 가지고 교회 오시잖아요. 저도 7년 동안 고민했거든요. 한 번은 얘기해야 될 텐데 힘들게 하나님 만나서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보다 늦게 오셨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권고의 얘기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고민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요.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모든 집회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7년 만에 처음 늦었는데 나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야. 저 어느 누구도 지금 시선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저기 벽을 보고 있거든요. 어떤 대상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7년 동안 계속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고 어떤 예배, 어떤 집회, 어떤 모임에도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이다라고 한다면 10분 전에 오셔서 마음밭을 깨끗이 기경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절망이라는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게 되고요. 한순간에 마음이 철컥 내려앉거나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범하게 오늘 하루를 지내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화가 옵니다. 그 전화 연락 하나가 내 마음을 바닥으로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정말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이 맞을까? 라는 사건이 언젠가는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청년들의 삶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취업 준비를 잘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라는 통보를 받을 때 갑자기 인간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갑작스럽게 헤어지게 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미래는 너무 불투명해서 불안한 마음이,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죠. 너무 힘든 겁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것들이 들려오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야, 너 인생 어떻게 하면 좋냐? 큰일 났다 라는 속삭임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갑작스런 건강 이슈로 인하여서 절망 앞에 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피할 수 있을까? 넘어설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근데요, 이런 질문은 에이, 연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연약한 이들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선배님이나 후배님이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은 사람에게만 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 아닙니다. 희노애락은 누군가에게 다 다가오는 사건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절망이 오냐 안 오냐 이건 중요한 질문이 아니죠. 다가오는 것들이니까요. 중요한 건 절망이 다가오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넘어갈 것인가, 이겨낼 것인가, 어떤 것을 붙잡고 내가 이겨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에 해당됩니다. 세상에는 절망을, 슬픔과 우울을 이겨낼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운동해봐, 잠깐 여행 좀 다녀와, 친구 만나서 털어놓으면 좋다, 그냥 드라마 정주행하는 것도 괜찮아, 그냥 게임에 몰두해. 다양한 조언들이 존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절망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일에 몰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컷 울고요, 마음을 다잡은 다음에 괜찮아, 다시 한번 해보자, 마인드 컨트롤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순간적으로의 안정감은 가져다 줄 수 있겠지만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해결된 건 아니니까요, 또다시 힘겨움이, 슬픔이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들과는 달리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근거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가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절망을 통과하고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거나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도피시켜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을 돌파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데 희망이 없어요, 믿음의 희망이 있습니다 라는 뜻에서 믿음이 희망이다 라고 정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근거, 눈물이 마음껏 흘러가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내일이 전혀 보이지가 않지만 오늘을 다시금 힘내어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을 때 절망스러운 상황은 내 인생의 끝이 아니고요, 뭔가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됩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림은 있겠지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바위 뒤에 숨지 않고요, 돌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저는 돈이 좀 있어요, 저는 빽이 있습니다, 저는 젊잖아요, 전 건강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로 해결하면 됩니다, 다양한 방법들 말고요, 믿음으로 일어서고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어떠한 절망의 벽 앞에서도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뭔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암울합니다.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식사 자리에서, 만찬 자리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랑 함께 지냈던 12명의 제자들, 야, 우리 3년간 거의 가족 아니었냐, 근데 이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야, 누가 나를 돈 받고 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웅성웅성 거리는 거죠.
야, 누구야? 누구야? 난 아니겠지.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어서 하신 말씀은 더 충격적인 겁니다. 근데 나는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날 거야. 문제는 당분간 나를 찾을 수 없을 거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물과 배와 아버지와 아내와 모든 것들 다 뒤로 제껴두고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이분이 떠나신대요. 근데 어디로 가는지 안 알려주고 찾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마음이 쿵 내려앉았을 겁니다. 게다가 언제나 12명의 제자 중에 리더가 있었거든요.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는데 베드로한테 야, 너는 내일 닭 울기 전까지 믿기 어렵겠지만 3번 부인할 거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원, 투, 펀치에 스트레이트로 KO 당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명절날 좋은 분위기였는데 갑작스럽게 절망의 밤이 되었습니다.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이 몰아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근심 가득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은 다 시켜놓으시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서 근심하다는 헬라어 타라소를 번역한 건데 이 물결이 이렇게 요동치는 것, 파도 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걱정이 아니고 잠깐 걱정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물결이 계속 출렁거리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 요동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저희 청년들이나 이렇게 잘 사용하는 말 중에 멘탈이 붕괴되었다라고 해서 멘붕 이런 말 쓰는데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흔들리고 요동치는 마음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흔들림을 이겨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 그 뒤에 이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나를 믿으면 된다. 나를 믿게 된다면 너희들 근심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의, 단순한 인정을 뜻하지 않고요, 붙잡는 겁니다. 한국말로 믿음으로 번역이 되긴 한데요, 헬라어를 보게 되면 의미가 너무나 다채로워요. 다이아몬드처럼 각이 여러 개로 되어져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해당 본문에서 쓰여졌을 때의 의미는 뭐냐면 붙잡는 것.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이제 나를 붙잡게 된다면 문제 풀릴 거니까 근심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실 때에 갑자기 전동차가 갑작스럽게 멈추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아무리 리듬 체조 선수라 할지라도 갑작스러운 정거 앞에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죠. 급정거하게 되면 팍 몸이 쏠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손잡이를 딱 잡고 있으면 흔들림은 있어도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손잡이 안 잡고 있으면 넘어지겠지만 꽈당 넘어집니다만 붙잡고 있으면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딱 붙잡는 것, 우리의 손잡이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붙잡는 겁니다. 이거 붙잡고 있으면 나 안 넘어져 라는 믿음을 가지고 꽉 붙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의 요동침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문제 앞에 서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끔씩 어르신들에게 물어보거든요. 요즘 고민 있으시냐고. 고민 없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음을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상황은 늘 예고 없이 변하게 되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은 바뀌게 되고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늘 요동칠 수 있다라는 거죠. 흔들릴 때마다 그 문제를 막 어떻게 개선해 보려고 사람 찾아가고 전화하고 돈 써보고 인맥 찾고 해보니 쉽지가 않은 겁니다. 또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 생기고요. 그렇게 살면 탈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손잡이신 예수님을 딱 붙잡고 가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딱 붙잡는다,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순간에 갑작스럽게 넘어지게 되면 엄마 찾는 분들 계시잖아요. 엄마 찾지 마시고 예수님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떠올립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름을 불러가며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점에 그분의 사랑과 나를 도우심과 나를 붙잡아 주심, 이끄심을 신뢰하며 다시금 일어서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딱 붙잡는 것에 해당됩니다. 흔들림은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겁니다. 우리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터전은 여전히 요동칠 겁니다. 그때 흔들릴 수는 있는데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손잡이 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손잡이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흔들릴 수는 있지만 꽈당 넘어져 가지고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흔들리는 세상, 요동치는 나의 감정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손잡이 되시는 예수님을 꽉 붙잡으시고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 그 예비하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2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시게 되죠. 우리 아버지 집에 살 곳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우리가 앞으로 거주할 공간, 땅 많어라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거할 곳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모나이인데요, 잠시 머무르는 숙소 이런 거 아니고요, 영원히 거하는 집,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련된 집, 방,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의 집 천국에 오게 될 텐데 거기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너희들이 거주하게 될 공간이 많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입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벌써 얘기를 해줬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갔는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거할 곳이 없어요. 집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큰일 났다, 너희들 이제 아버지 집 가면 집 없어, 큰 문제에 해당되는 거니까 미리 알려줬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미 너희들에게는 거주할 곳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얘기 안 한 거야, 걱정 안 해도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게 되는 이유, 근심의 이유였는데요, 내가 떠나가게 되는 것은 너희들을 버리는 것, 질려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안심시켜 주시죠. 예수님은 앞으로 100년 정도 살 집 마련하는 거 아닙니다. 1000년도 아니고요, 10,000년도 아니고요, 1억 년도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 곳, 거처할 곳을 준비하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고생한 자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큰 문제에 해당되고 또 가장 큰 선물에 해당되는 것은 집이겠죠. 만약에 나에게 누가 집을 준다라고 한다면 넙죽 절할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이 아버지의 집에 가게 됐을 때 거할 곳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안 죽어봤으니까 이게 피부에 와닿지가 않잖아요. 별로 안 고마운 것 같잖아요. 그냥 당장 서울에 한 100년 정도 살 집을 먼저 주시면 좋겠는데 이건 별 피부에 안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거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직접 보게 된다면 절하겠죠. 영원히 거주할 곳을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고요, 안내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의 한 가지 중요한 성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시는 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딸들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딱 준비해 놓고요, 여러분의 시간표와는 좀 달라요. 예수님이 생각할 때 이 선물은 이 타이밍에 주는 게 딱 맞아. 그 시기에 주시기 위해서 딱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볼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불안한 마음, 미래에 대한 걱정을 다시금 이겨내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에 해당되는 것이,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님은 나의 미래에 좋은 것을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야. 이 근거가 있기에 평안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이 많으셨어요. 75세의 고향을 떠나게 되는데, 가라고 하신 곳은 1800km를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고향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가나안까지 이주하라는 명령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거든요. 내 나이에 잘 갈 수 있을까? 가다가 강도 만나갖고 다 빼앗기고 죽는 거 아니야?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토착민들이 나를 환영해 줄까?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고대 사회였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면 아들 준다고 했거든요. 75세까지 불임이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가면은 주신다고 하니까 믿음 가지고 간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남편과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신이 계시해 줬으니까 그 믿음 갖고 갔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도 확인되지 않고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5년의 시간을 쫙 보내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들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그가 무너지지 않고 그래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믿음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그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레의 하나님, 비록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어둡고 불투명하지만 나에게 계시를 주신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 나의 미래에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지금 주어지는 현실이 너무나 암울해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사는 파란만장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는데 갑자기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죠. 거기에서 아내를 왕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동생의 아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양자처럼 데리고 살았는데 이 녀석이 돈 좀 벌었다고 떠나겠대요. 떠난다고 하면서 좋은 땅을 먼저 선점했습니다. 속은 쓰리지만 가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전쟁이 발생됐는데 포로로 끌려갔대요. 근데 또 그것도 구하겠다고 용병 모아가지고 목숨 걸고 그 할아버지가 싸우러 갑니다. 건져내게 되죠. 하나 해결되면 다음 문제 생기고 하나 해결되면 다음 문제 생기고 산 넘어 산이 아브라함의 인생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됐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시간을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의 믿음이었던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지금 현실은 전쟁이에요. 지금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붙잡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사였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다 보니까요, 정말 자식을 줬어요. 100살 됐을 때 이삭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땅도 주시고 먹고 살 것도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나중에는 한 민족의 시조가 되게 되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붙잡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모든 시간을 다 깨트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게 있다면 지금 비록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둡고 동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을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을 이겨내게 된다면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선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요. 예비해 놓으신 준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 일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예수님, 그 믿음을 붙잡고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넘어져서 쓰러지지 말고요, 흔들린다 할지라도 한 걸음씩 용기 내어 걸어가시고 정해진 그 자리에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내게 선물 주시는 주님의 은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음은 함께 하심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내가 떠나게 되는데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 거처들을 준비하게 되면 내가 다시금 이 땅에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겠다. 안아도 주고 그 집으로 안내도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람바노를 번역한 건데요, 단순히 어이구 반가워요 악수하는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보게 되면 이렇게 안아줘서 품에 안아서 인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언젠간 떠나게 되겠지만 다시금 너희들에게 와서 내가 안아주고 내 품에 딱 안겨서 너희들에게 예비해 놓은 그 거처로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굉장히 감사한 약속이죠.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준비해 주시고 안내까지 해 주시고 정말로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게 꿈과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경험하게 된다면 이 또한 고개 숙일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내일 재림하셔가지고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다들 놀라겠죠. 첫 번째 초림은 구원을 위한 것이었지만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 위에서 오신다고 했거든요. 실제로 오시게 되면 두려울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이름을 딱 불러주면서 수고했다. 너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이제 내가 안아줄게. 막 안아주신 다음에 너를 위한 거처를 내가 다 마련해 놨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안내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같이 식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그 자체죠. 절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겠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도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은 하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떠난 다음에 다시금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활동할 당시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은 지 2000년이 넘어버렸네요.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은 다시금 와서 우리를 예비한 거처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오지 않으셨다. 그러면 지난 2000년의 역사와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은 떠나갔잖아요. 예수님 없이 외롭게 도움 없이 버티면서 그냥 영원한 거처를 바라보면서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상하고 계셨고요, 이후에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하시게 되는데 어떤 답변을 주시게 되냐면, 내가 떠나가서 거처만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들을 위해서 한 가지 보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14장에서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었어요. 근데 떠난 이후에 보내시는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떠나는 게 사실은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후에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은 기억했고요, 이후에 떠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먼저 오시는가 함께 기도했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죠. 그 위에 임마누엘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의 능력 가지고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삶을
제자 공동체가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이거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계셨고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 영원한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꽉 붙잡고 있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지식으로만 가지시면 안 되겠고요, 임마누엘을 신뢰하고 임마누엘을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위로자, 돕는 자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셔서 구경꾼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지 않고요, 위로자, 돕는 자, 변호자, 상담자, 우리 곁에 계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돕기 위해서,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하심이 없겠습니다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성령께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요,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때도 있고요, 직접 초자연적인 역사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혹은 피할 길을 내주시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버려졌다고 느끼지 마시고요, 홀로 걷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곁에 임마누엘, 성령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말뿐인 임마누엘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고 어떠한 절망의 벽도 그분과 함께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아둥바둥거리며 풀어가려고 노력하다가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넘어질 때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손잡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꽉 붙잡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걸어갈 때에 나의 삶에서 동행해 주시고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절망의 터널도 통과하고 어떠한 장애물도 주와 함께 넘어서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선포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분 정도만 눈을 감고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차분히 기다려 보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내게 주시는 세밀한 음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삶의 장면도 있고요. 이 시간 침묵하며 1분간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설교 말씀 중에서 한 가지 결정하셔서 이번 한 주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다짐하며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도,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붙잡고 걸어가자라고 권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순간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는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것임을 다시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나의 노력들보다 우선되는 것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간구케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가 결정되어지지가 않고 여러 가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일을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도 사람들의 삶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불안정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어렵기가 없음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일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게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는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임마누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너무나 외롭고 힘겨운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 곁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대게 하시고 주님께 간격게 하여 주시고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주님의 일하신 간을 경험할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갈 때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고 고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 어렵습니다. 바빠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할 때면 가장 먼저 뒤로 미루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입니다. 나의 삶의 흔들림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은 예수님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이제는 주님을 꽉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분주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놓였다 할지라도 말씀을 보는 것,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부터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위로하시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지혜 주시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사람 붙여주시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피하게 하심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구호로 또다시 다짐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고 주님과의 시간부터 지켜갈 때에 임마누엘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나의 삶에서 경험케 하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자랑도 하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동행과 죄사함, 영원한 생명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예물로 가져와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오병이어와 두 랩돈을 또 향유옥합을 주님께 바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해주셔서 예수님 없이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주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언제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과 어려운 교회,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고 또 슬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삶의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절망의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꽉 붙잡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이레 예수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에 주님과 함께 어떠한 산도 넘어설 수 있는 어떠한 절망의 터널도 통과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